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네,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찾아가는 교회 시리즈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3번째 시간이고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소속된 교단의 경우 교회 수는 매년 증가하고는 있습니다. 2019년 현재 9,288개의 교회가 있는데 이는 2010년에 비해서 약 1,000여 개의 교회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그 증가율을 보자면 2014년 이래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인 수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저희 교단의 교인은 약 250만 명인데요. 지난 10년 동안 약 35만 명이 줄어든 숫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정확하지 않은 것은 교회를 옮기게 되면 이명 처리가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다가 그냥 이름을 남겨두고 다른 교회로 옮기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이 숫자 역시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재밌다고 해야 될까요? 좀 안타깝다고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개척한 해부터 이 감소폭이 더 높게 측정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척을 한 그 해인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는 거의 마이너스 6%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요즘 말로 떡락한 것이죠. 예. 그렇게 교인 숫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까지 겹친 데다가 교회 혐오마저 부추기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날개를 잃고 한없이 추락하는 모습을 지금 우리 모두가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린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교회에 나간다라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는 시대가 되는 듯 보입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교회가 되어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텐데 그 일들이 사실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장에서 아예 교회를 다닌다라는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교회에 나오게 될 때 그 직장 사람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받기도 합니다. 참으로 복음을 전하기 많이 어려운 시대에 지금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보다 복음을 전하기 더 어려운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전한다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고 돌에 맞고 재판정에 서야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참 옛날에는 잔인한 것 같아요. 좀 우리가 말 하나 잘못했다고 그냥 쓰레기를 던지는 것도 아니고 돌을 던진다라는 건 이게 사람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정말 잔인한 것 같아요. 요즘엔 돌에 맞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바울은 오직 그가 전할 메시지 그 하나만 가지고 우상이 가득한 곳에 홀로 우뚝 서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느낄 그 중압감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지역에 아무도 없어요. 아예 예수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특별히 철학을 신봉하고 온갖 우상들, 특히 이름도 모르는 신들까지 섬기는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같으면 청심환을 10개를 삼켜도 거기에 다리가 후들거려서 아마 서 있지도 못할 것 같은데요. 철학의 심장, 중심지라고 불리는 바로 이 아테네에서 바울은 철학자들과 논쟁을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향해서 말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쟁이라는 말은 스페르몰로고스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스페르몰로고스라는 이 단어는
씨앗을 뜻하는 스페르마와 모으다, 수집하다라는 뜻을 가진 레고의 합성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 레고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아이들 장난감, 그 레고가 이 레고예요. 예. 그래서 그것의 합성어인데 시장에서 쓰레기를 줍거나 마차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를 줍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스페르몰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모욕적인 단어이죠. 그냥 어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모아다가 떠벌리는 사람 정도로 바울을 이해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 철학으로 매우 고지식하다고 스스로를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떠벌이 정도로 생각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바울을 붙들고 네가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보자라는 마음으로 바울을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말씀을 전해야 할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 아니었을까요? 그래, 한번 드러나 보자 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평가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에게 약점을 발견해서 핀잔을 줄 수 있을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어떤 말에 한번 딴지를 걸어볼까? 아니면 정말 그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궁금한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이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신상을 되게 좋아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신상백, 스마트폰 이런 거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은 신상 지식, 신상 철학 이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신상 좋아하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가 어떤 신상 지식 정도로 생각하고 한번 드러나 보자, 그렇게 사람들은 반응하기도 했었습니다. 철학의 지식과 여러 우상들로 무장된 그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할까요? 복음의 메시지의 능력을 진정으로 믿지 못한다면 아마도 한마디도 제대로 꺼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간혹 이런 일들도 발생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너무나도 복음이 파고 들어갈 그 틈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기 마련입니다. 바울은 설교를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에게는 어떠한 주저함이나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는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이 종교심이 많다는 단어에서는 비교급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종교심이 최고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지역의 사람들보다도 종교적인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그들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테네에 두루 다니면서 바울이 발견한 그 우상들, 신전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심이 많은 것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도 섭섭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매우 종교심이 큽니다. 샤머니즘의 영향이 아직도 사회 곳곳에 잘 스며들어 있습니다. 건물에 부적을 붙이는 것은 기본이죠. 돼지머리 올려놓고 무슨 일을 시작하게 될 때 고사를 지냅니다. 해마다 사주를 봅니다. 집을 사거나 땅을 살 때 뭘 합니까? 풍수지리를 봅니다. 결혼하기 전에 뭐 하죠? 궁합을 봅니다. 이삿날에는 어떤 날을 찾습니까? 손 없는 날을 찾아서 가게 됩니다. 심지어는 어떤 기업에서는 사람들을 면접하여 뽑을 때 옆에 관상쟁이를 앉혀놓고 관상을 보면서 사람들을 뽑기도 한다고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비단 이 모습은 사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발견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이 우상이라는 것, 샤머니즘을 대신해서 그냥 단지 하나님을 섬길 뿐입니다. 살아가는 안전장치 또는 복을 줄 신 정도로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 영빨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영역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영빨이 세다, 영력이 세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 말은 성경에서 등장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예전에 좀 효염이 있는 사람, 그냥 좀 영력이 막 있는 돛 닦은 사람, 이런 샤머니즘적인 단어에서 흘러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은사주의가 이 샤머니즘과 결합해서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생산해내기도 합니다. 기도에 대한 문제도 기도를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는 정도의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그런데 비나이다의 기도는 상호 소통의 기도가 아니지요. 신앙과 샤머니즘의 결합은 우리를 기복주의 신앙으로 빠지게 합니다. 또한 종교심이 많다는 것은 열심인 종교 생활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세계 7대 미스테리 중 하나인 높이가 13m에 달하는 제우스 신상을 그들은 만들었습니다. 웅장한 파르테논 신전을 만든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종교적 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기술력으로도 그 어마어마한 그리스의 건축물들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열심이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공을 들여서 제우스상을 만들었다 한들, 그들이 아무리 열심을 들여서 파르테논 신전을 화려하게 만들었다 한들, 그것들이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었겠습니까? 매일 새벽 정화수를 받아 천지 신명에게 빌던 우리 조상들은 가족을 향한 사랑과 그 열심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열심이 그 가족을 구원해 줄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역시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종교적인 열심은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열심으로 뭘 하려고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는 그물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잡은 물고기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오랜 세월 출석을 했지만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는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생활을 했을 뿐이죠.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의 대상을 오해하거나 잘못 믿고 있다면 그는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을 때에 바울의 그 열심은 17,000km를 걸으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유럽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의 열심은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들의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화수를 떠놓고 천지신명에게 불던 우리 어머니들의 열심과 사랑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위대한 한국 교회의 힘인 새벽 기도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바울은 여러 곳을 둘러보다가 이런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그 제단을 본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바울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알지 못하는 신. 이 제단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존재한 제단입니다. 한 역사가의 기록에도 보면 이 아테네를 지나가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 제단은 주전 6세기 전염병이 아테네에서 크게 돌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아테네 정치인인 솔론이 구레네인 에피메니데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그 에피메니데스가 아테네로부터 그 전염병으로부터 아테네를 구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한다며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테네에 있는 모든 신들에게 그는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 드리지 못해서 혹시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희고 검은 양을 놓아 그들이 앉은 곳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을 쌓아서 그들은 제사를 올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들이 쌓았던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린 그 제단에 대해서 바로 그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하나님을 소개한 것이죠. 물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들의 환경과 그리고 관습을 통해 그들과의 접촉점을 두어서 말을 이어간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바울의 전도 방법은 그리스인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 방법에서도 이는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공통적인 분모를 가지고 서로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가 관심이 있거나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마음을 나누는 것이죠. 공감하며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 전도에 있어서 매우 필요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런 어리석은 우상을 만들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제단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탓하거나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 바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려 한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은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유튜브라는 그런 플랫폼 매체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가장 신뢰하는 언론 매체를 바로 유튜브라고 답을 했습니다. 1위가 유튜브, 2위 네이버, 3위 KBS, JTBC, MBC, YTN 순으로 이어집니다. 지난 3년 동안 그 가장 신뢰하는 언론의 1위는 부동의 1위는 JTBC였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6위까지 추락한 것입니다. 유튜브는 사실 언론 매체가 아닙니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어르신들이 이 유튜브를 무척 즐겨보십니다. 그리고 가짜 뉴스들조차도 매우 신뢰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다 그렇게 움직이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인터넷 보니까 다 그런 내용이더만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유튜브의 특성상 알고리즘을 따라서 영상을 노출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기 좋은 영상들, 그분들과 결이 맞는 그러한 그럴싸한 영상들만 계속 올라오니까 세상이 다 그렇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유튜브와 같은 매체가 이제 공중파 방송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을 통해 화상회의가 가능한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7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만. 그런데 이 숫자도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자 중에 5명 중 1명 정도가 이 줌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딸도
아마 그리고 많은 중학생들도,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이 줌을 활용해서 수업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플랫폼 시장이 크게 변동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밖에 나가기를 싫어합니다. 이제 나갈 수 있어도 귀찮아서 안 나갑니다. 예전에 시간만 되면 맨날 엄마 아빠하고 나가서 놀기를 원했던 저희 집의 딸내미는 어느새 집순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가 가져다 준 결과였습니다. 요즘 가장 크게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이 이 배달업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배달해서 음식을 시켜 먹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 비록 우상이었지만 그 우상이라는 눈에 보이는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인사이트를 얻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복음 전도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모습도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미디어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가끔 카톡으로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여러분들과 화상 신방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만들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건물이 해체되고 온라인으로서의 교회의 역할도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3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 그리고 헌신, 봉사, 그리고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캐리그마, 그리고 헌신과 봉사의 디아코니아, 그리고 교제라는 코이노니아, 이렇게 3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3요소를 온라인 속에서 잘 녹여낼 수만 있다면, 그리고 성만찬과 세례의 문제를 우리가 잘 해결할 수만 있다면 헤브닝 교회도 온라인으로서의 교회를 개척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등록 교인을 받을 겁니다.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그런 온라인 교인들을 등록할 예정입니다. 언택트 시대에 온택트의 교회를 세울 예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결코 사람이 만든 것 안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그분이 사람이 만든 것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록에 의하면 아테네인들은 그곳에 약 3만 개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열심은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야만 신들이 기뻐하고 자신에게 찾아와 줄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러한 곳에 거하시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무언가 부족해서 사람들에게 그런 걸 받으면 좋아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솔로몬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매우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그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정성 들여서 화려하게 지은 성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곳에 거하시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이 작고 작은 우리 헤브닝 교회 이 예배당 안에만 갇혀 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어디에서 예배해야 하느냐라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교회 건물 지금 우리 가운데도 함께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공간에서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예배에 대해 교계 내에서 이루어진 조사 자료에 의하면 온라인 예배도 좋지만 나는 오프라인 예배를 찾는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53%였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충분치 않다고 응답한 사람은 18%였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의사가 있다는 사람들이 무려 23%였습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또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해졌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41%였고 주일에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사람이 23%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도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 통계에 대해서 아직도 한 자리에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이 중요하게 다들 생각하는구나 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무려 응답한 사람 중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결과이죠. 3분의 1이 교회에 나오지 않을 거라고 답했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신기하게도 이 두 조사에서 비슷한 수치 3분의 1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매우 신빙성 있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학자들이 약 2022년이 되면 아마도 코로나 이전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아마도 우리나라는 약 2023년이 되면 이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은 합니다. 물론 바이러스가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그렇습니다. 2022년 완전히 회복되어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사람은 3분의 1을 넘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모이고 건물을 만들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애를 써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핫한 유튜브 콘텐츠인 이 잘잘법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말씀이었는데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한 내용과 비슷한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적절하게 저는 오늘 설교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교회 건물에 사로잡혀 애를 쓰는 이 시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온라인 예배라는 대포를 한국 교회를 향해서 쏘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벽의 벽을 허물어뜨리는 것이 바로 대포의 능력이죠. 마치 그것처럼 이 시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온라인 예배의 대포를 쏘으신 것입니다. 루터는 중세 교회를 향해 그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95개 조의 반박문을 써붙여서 중세를 향한 거대한 대포를 쏘았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의 결과는 중세를 무너지게 했고 그리고 근대의 문을 열게 되는 매우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3주년입니다. 코로나19의 강력한 대포가 우리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다시 종교개혁을 이루어야 될 때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가 아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고백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유튜브 잘잘법 그 이재철 목사님 편 이 마지막에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악성 댓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온라인 화면 뒤에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있다는 말을. 온라인으로 누군가를 더 깊이 찌를 수 있다면 온라인으로 누군가를 더 꽉 안아줄 수도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온라인 교회의 새로운 제2의 종교 개혁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게 보입니다.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